누가복음 6장 말씀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6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한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론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유혹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6장에도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 몇 가지 우리 그 내용 통해서 주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렇게 밀밭 사이를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안식일을 안 지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구약 율법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먹는 행위는요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특별히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먹는 건 하나님이 오히려 율법에서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차 안에서 제자들이 이런 배가 고파서 다른 사람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는 건 잘못은 아니에요. 율법에서 그 밭에 들어가서 거기서 먹는 거는 잘못은 아니었는데 그걸 그 다른 사람 밭에서 먹을 가지고 아예 밖으로 나면 그건 절도행위지만은 그 자리에서 먹는 거는 여러분들 구약 율법에서도 여러분들 그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 먹은 거 여러분들 문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특별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여러분 분명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 율법에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이 어떤 사람의 밭에 들어가서 먹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율법으로 오히려 그런 거는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여러분들 그 자기들 마음대로 오히려 안식일에는 그 누구 밭에 가서 이렇게 이삭을 먹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정죄한 거죠. 여러분 이때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다윗이니까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도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릴 때 제사장 여러분 우리 아비아들의 허락받아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선병을 먹지 않았냐.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들 다윗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 말씀 없습니다. 다윗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받았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배고팠고 그래서 진설병도 먹을 수 있다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이삭 먹은 거 심지어 안식일에 이삭 먹은 거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거는 주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나누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당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란 얘기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 6일 동안 일하고 그 7일째는 여러분 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쉬라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또 하나 안식일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살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고픈 거는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뭐만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리고 자기들이 그 정해놓은 것 따라서 안식일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만 보지. 여러분들 그 사람이 배고픈지 굶고 있는지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오직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자 성도님들 들으세요.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있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사랑을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아무리 옳은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사랑이 먼저예요. 그래서
사랑을 제일로 여기면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사람들의 생명을 여러분 살리라는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제일로 여기면서 여러분들 나아가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러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대도요. 즉 예수님의 마음엔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밀 이상 먹을 수 있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배고프니까 일단 먹여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정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지만 무서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에요. 이들은 사람들이 배고프고 굶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오직 자기들이 아는 성경 말씀 따라서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만 봐요. 그리고서 안 지켰으니까 무섭게 정죄해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우리 또 주님이 또 뒷부분에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회당에 들어가는데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 바로 장애인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고전에 따르면 이 사람은 원래 여러분 정상 장애인이 아니고 여러분들 정상인이었다고 합니다. 석공으로 자신의 손으로 자기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던 사람인데 그만 어떤 사고를 당했나 봐요. 손에 장애가 생기면서 석공일을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구걸하는 삶을 사는 너무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마침 또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다시 한번 앞서 이들은 어떤 규정을 자기 마음대로 정했어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요 말씀 하나 딱 한 다음에 예수님이 저 손 마른 사람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그것만 봐요.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이 말라서 얼마나 그가 고통당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 가족들 생계 유지도 못하고 있고 그런 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전혀 없어요. 오직 딱 하나 자기들이 아는 율법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만 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예 공개적으로 한가운데 일으키세요. 그리고서 그를 살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시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인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미 제가 예전에도 설교 중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간절함을 말씀드립니다. 성도님들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제일로 여기시고 사랑을 먼저 여기시고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말입니다. 성경 말씀 절대 진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여러분 말씀은요 무서운 사람이 돼요. 판단과 정죄, 비판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자가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아무리 옳은 성경 말씀도 제가 설교할 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없이 어떤 비판과 정죄 이런 마음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설교자가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예언 잘하고 아무리 여러분 저기 믿음의 능력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제일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가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을 근거로 해서 구약 율법에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라 예수님께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 어떻게 하셨죠? 돌로 쳐서 죽였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먼저 은혜가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이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늠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 다시는 가늠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들 진리와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절대지은 성경 말씀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이 있는 가운데 성경 말씀도 말씀으로 여러분들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일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라 그래요. 저 여러분들의 목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베소 사정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사랑으로 참된 말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참된 말은 진리를 말합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말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말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리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 진리의 말씀 절대적으로 우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말씀, 사랑이 없는 옳고 그름, 그건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직 사랑으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때에도 아무리 그 말이 옳을지라도 여러분들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항상 먼저 점검하시고 먼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가운데 그 다음에 옳고 그름도 나와야 되는 거고 말씀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저 왕정호 목사의 개인 사견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율법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완전히 이 사랑은 빼고 오직 여러분들 그냥 기록된 여러분 그냥 그 말씀만 딱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만 여러분 들이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랑이 있는가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고 교회 또한 그것이 증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그 사람과 그 교회에 사랑이 있는가를 반드시 보셔야 돼요. 사랑이 없는 여러분들 옳고 그름, 사랑이 없는 말씀,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제일로 여기고 오직 사랑을 제일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옳고 그름과 말씀을 따라서 잘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주제가 사실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12제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러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특별히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이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사람이 되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신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는 행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이 뭐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잿덩이 내가 죽고 사랑 없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됐어요.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구원 못 받습니다. 나는 구원 못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갈수록 풍성하게 맺어야 될 열매는 사랑인데 오늘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사랑이 뭔지를 먼저 첫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제 사랑이 어떤 건지 오늘 정리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먼저 여기는 사람. 이게 바로 사랑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사랑. 오늘 말씀 27절부터 36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사랑해주고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잘해주는 거 그게 무슨 상 받을 일이냐.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 사랑의 사랑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라. 주님이 언젠가부터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 교회 노래처럼 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왜냐하면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게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여러분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사랑으로 소문난 사람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꼭 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나에게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은 가까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사실은 많은 걸 기대하게 되거든요. 나도 모르게 가족만큼은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지만 가족이 나를 어렵고 아프게 할 때 진짜 가족이 사랑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사랑하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사랑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주라. 너희들이 있는 거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라. 그러면 주님이 차고 넘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한 자에게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이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이것이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저도 오늘 설교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저도 먼저 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 그렇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여러분들 저희 교회 이렇게 그 헌금 중에 꽤 많은 액수가 나갔습니다. 먼저 성남시 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장애인들의 반찬 섬김을 위해서 돈 500만 원이 여러분들 이렇게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어제 저희 교회 통장에서 정말 어렵고 약한 이들 여러분 사실 통장 저는 우리 교회 통장에 입출금이 이렇게 되게 되면 제 문자로 뜨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여러분 통장에서 꽤 많은 액수가 약하고 어려운 자들이 흘러가요. 교회들에게 흘러가요. 특별히 어제는 어제 따라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물론 감사하죠. 근데 한편으로 여러분 그만큼 재정이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교회 통장에는 여러분 헌금이 줄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제는 정말로 교회 헌금이 많이 나갔어요. 근데 주님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어제 주님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기고 약한 자들을 저희가 섬겼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통장 잔고가 또 그만큼 또 부족한데 주님이 채워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오늘 이 말씀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여러분 저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주님의 음성으로 약속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약한 자들에게 내 것을 나누며 주는 그런 사랑의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너희들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여러분들 티를 보면서 너희들 왜 비판하고 정죄하냐.
그래서 너희들이 비판하냐? 그럼 내가 너희들도 비판할 것이다. 저 여러분들 사랑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노래가 있죠. 남의 말하지 말라. 사랑 없이 남의 말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 남의 말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자들 속에서도 사실 우리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가장 많이 짓는 죄가 남의 말하는 거예요. 동료 목회자들 남의 말하고요. 여러분들 성도들 남의 말하고요. 내게 맡겨진 영혼들 향해서 남의 말하고요. 저도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주님의 그 천둥 같은 음성, 너가 왜 내 사랑하는 종을 네가 남의 말하고 판단하냐? 내가 너에게 사랑만 하러 맡긴 너의 영혼들을 왜 판단하고 정죄하냐? 여러분 그때 제가 한번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의 징계를 정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들 주님 바라보면 남의 말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남의 말하면 곧바로 여러분 주님이 강하게 책망하시고 회개하시고 회개하지 않으면 징계가 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6장은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집을 지은 자 같아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다 무너질 것이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을 순종해요.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은 반석이 집을 지은 사람처럼 어떤 고난 중에도 반드시 그 사람을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은혜와 축복 상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만 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은 주목하시고 오히려 지켜주시고 복 주세요. 상 주세요. 근데 예수님 믿는데 사랑 안 해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제 요거 하나만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좀 주님이 좀 기뻐하신 일 두 가지를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꼭 신방을 해야 되는 어떤 성도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님 가정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또 섬기기도 하면서 정말 그 성도님 가정에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좀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까지 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섬겨야 될 영혼을 섬기니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회가 성탄 트리가 장식이 돼 있거든요. 그 제가 이 교회에 있다가 신방 가기 전에 우리 성탄 추리하려고 장식하려고 성도들이 오신 거예요. 몇몇 성도들이 그 늦은 시간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사하다고 하고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근데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 주세요. 지금 성도들은 지금 이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 있어 성탄 트리 장식하고 애쓰는데 너 그들에게 좀 늦었더라도 찾아가서 따뜻한 음료라도 좀 사주면서 그들에게 감사하다는 표현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라. 그래서 여러분 어제 신방 마치고 교회 와서 교회 성탄 트리 장식까지 분들에게 사랑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제 동일기를 쓰는데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강하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 포도나무 교회 정말 걱정하지 마. 성령의 부흥 내가 줄 거야. 너가 할 일은 나와 동행하면서 오늘처럼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들을 사랑만 해. 사랑만 하면 이 포도나무 교회는 반석이 집을 지은 교회처럼 내가 반드시 지켜주고 부흥을 줄 거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사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자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 여러분들 죽을 수도 있는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정말 옳고 그름보다 사랑을 제일로 여기면서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그들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
사랑을 제일로 여기며 사랑이 먼저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말씀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진리가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이 먼저 이게 하소서.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게 하소서. 사랑입니다. 아무리 옳은 성경 말씀도, 아무리 옳은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사랑이 먼저 얘기 하시고 사랑이 제일이게 하시고 반드시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건데 말씀으로 사랑으로 진리로 하나님 영혼들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입니다 주님. 오직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오직 사랑으로 참된 말을 하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모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누가복음 6장을 통해서 주님은 사랑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사랑이신 주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사랑이신 주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면서 우리 세 가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먼저,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두 번째로, 약한 자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말 하지 말게 하소서. 사랑 없이 남의 말 비판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사랑이십니다. 주님, 진정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랑만 하게 하소서. 약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약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약한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의 말하지 말게 하소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소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48절 말씀 붙들기로 하겠습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집을 지은 자이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아가 은혜와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랑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런 건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상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넉넉히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며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여 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